예,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의 시 109편은 계속해서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 상한 자를 인자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결코 본인들에게 직접 저주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상대를 저주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해라, 그런 뜻입니다.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저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고, 복이 떠난 이유는 축복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할 때 소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상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앞장서서 일하고 그런 것보다는 눈물 흘리고 참 먹을 게 없어서 그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잘 사니까 저주하게 되고 잘 사니까 복을 축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면 축복해주고 핍박하지 않고 돌봐주면 감사하면서 더 축복해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복이 자기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를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가난한 것이 복이 있고 궁핍한 것이 복이 있고 상한 마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속으로, 가난한 속으로 궁핍한 속으로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그 상태로 들어간 거죠.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 몸에 스며들어 버렸다는 거죠.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잘못 입으면 그 옷에서 독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알렉산더의 그 아버지 이가 돌아가실 때 그 옷을 딱 입었는데 그 옷 속에서 독이 들어와서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안으로 들어가서, 저주의 옷을 입으면 저주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뼈속까지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같이 띠 같게 하소서. 그 저주를 그냥 입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 사람 보고.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직접, 야, 네가 입은 옷은 저주의 옷이야, 네가 띠는 저주의 띠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있다.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말씀을 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원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를 다 갚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저주하게 되는 거죠.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저주가 임하는 것이 나에게 악담하는 그 나의 대적, 그에 대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과 동시에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응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화해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이 급속도로 그 북한 군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비상시국이 선언될 때는 며칠씩 굶어서 산에서 고통을 스럽게 견뎌야 될 텐데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순간 고통이 오고 화해하는 순간 평화가 오고 그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는 보응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보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 때문에 나를 선대해달라. 나를 선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이렇게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대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만 의지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자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 드리는 거죠.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입니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16절의 말이 같은 말이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잘 살고 남보다 못한 게 없는데 구원해 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구원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완벽하게 구원하지만 사람이 도와준 거는 금방 무너져 버리고 그 구원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면 석양의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메뚜기 같이 불러오며, 석양의 그림자는 참 보잘것 없습니다. 여름에 쨍쨍 내리쬐는 그늘처럼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곧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면서 쓸쓸하게 지는 거죠. 메뚜기는요, 그렇게 날뛰던 메뚜기가 이슬만 내리면, 찬 이슬만 내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메뚜기를 서리만 내리면 가가지고 그 벼에 붙어 있는 꼼짝 못하는 그 참 메뚜기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꽁 잡을 때 정성가래를 넣어서 꽁을 잡기도 하고 또 이제 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벼를 베고 나면 이 메뚜기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뒷날개가 뚝 떨어지고 날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바람 불면 썰려 가버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겨울에 그걸 잡으면 좋잖아요. 근데 없어요, 겨울에. 메뚜기가 어디 간지 몰라요.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궁금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찍는 걸 천천히 찍은 거를 빨리 돌리니까 샥 사라져버려요. 샥 사라져. 그런 신세가 됐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쓸쓸한 인생, 가난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축하며, 이 가난한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먹고, 이 밥을 안 먹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또 그리고 공포에 질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 무서우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고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떨리는 거죠. 금식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이 매우 수척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스스로 했다는 것을 보면요, 뒤에 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머리 흔들는 거 나오죠. 비방하는 거 나오죠. 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머리를 흔들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해서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가난한 자, 낮아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이 첫 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21절에 나와 있는 거죠. 21절에 이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시고 인자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게 주의 오른손이 한 것으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바른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는 말이죠. 주님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함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확신한 거죠. 나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난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하게 하잖아요.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 대적은 지금 나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나를 저주하지 않고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순환이 하나님의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그리고 대적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지만 주의 종은 즐거워하겠나이다. 일어날 때가 뭐예요?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일어날 때 대적은 수치당하는 거죠. 부활하니까 어떻게 다급해집니까? 그 수직하는 자들, 그 무덤을 지킨 자들에게 돈을 줘서 입을 막고, 그리고 지키던 자를 죽이고, 그렇게 다급해지고 수치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그런 거죠. 그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부릅니다. 그게 뭐 늘 그렇게 영원히 악한 이름을 남게 됩니다. 그런 이름 남는 것보다는 안 남는 게 낫고요. 예수님 같은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 내 입은 늘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만인 중에서 입으로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인 중에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이 결론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그 궁핍한 자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한 자가 바른 일을 하도록 오른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그래서 그 궁핍한 자라는 단어가 그 에브용이라는 말인데 가장 천한 계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천한 계급인데 예수님이 그 천한 계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믿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무쪼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주를 받지 않는,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서 복 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